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보양하고 양육하는 귀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섬기게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과 열매를 맺기 위해 참으로 충성되이 섬겨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교육의 5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된 종이 되는 길, 이 새로 나온 책인데, 개정판인데, 이 개정판에는 들어와 있질 않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용하던 이 좀 오래된 거지만 사용하던 이 옛날 책이라 그럴까요? 이 개정되기 전에 이 책에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와 조직과 질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사역에 대한 것을 후반부에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재에서는 빠져 있어서 제가 이 교재 내용을 압축하고 그리고 영성에 대한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영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기 때문에 급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영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개념의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것의 일부분이지만 단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꼭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에 1988년도 8월 달에 왔는데 그 첫 주에 목요일에 필라델피아 도착해서 3일 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그 목요일에 도착해서 친구네 집에 왔는데 친구가 목사님께 인사하러 가자 그래갖고 그 금요일에 인사를 갔어요. 도착하고 그 다음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이 전도사님 주일에 설교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한테. 굉장히 당황했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주일 예배 설교가 아니라 그 주일 오후 예배, 그때는 오후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때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권사님 몇 분이 손을 꼭 붙잡더니 전도사님 신령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신령하다.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신령하다. 그래서 내가 산신령처럼 생겼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뭐가 신령하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목회자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하는 건지, 내 모습이 어떻게 신령하게 보이는 건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신령하다. 과연 그게 무엇인가? 영적이다라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직분자가 우리의 육체적인 힘으로 섬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교재, 옛날 교재지만 거기에 이 교재에는 두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첫째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영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나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자리에 와 계시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자리가 그런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는 것,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런 말이 붙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도 됩니다. 부족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몇 살을 살았는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래도 몇백 년의 긴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시기까지 그가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바로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졌습니다. 위대한 거죠. 그러나 이 에녹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 직분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노동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참 일을 위하여 고용됐거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성이,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교재, 옛날 교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나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나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삼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영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삶을 살고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가고자 하고 교회만을 떠나면 이 세상에 나오면은 교회 삶과는 완전히 다른 내 멋대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대로 내가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되질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나의 삶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과 하나를 이루는 그 삶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전인격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워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오면은 마치 소쿠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소쿠리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소쿠리를 물통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버려요. 교회 밖에만 나오면 그 영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사회적인 책임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영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때 한 15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좋았어요. 분위기 좋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지만 인자하시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같고 그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거기 이제 젊은 목사로, 교육 목사로 들어가서 교인들과 함께하고 정말 즐겁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친교실에 다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주로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고기였습니다. 불고기가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양식품점, 한국식품점에 불고기를 몇 인분 양념해서 갖다 주십시오 하면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굽기만 하고 밥을 해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자기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고 질문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교회에서 먹는 불고기 국물 이렇게 써가지고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야단쳤어요. 뭐라 그랬습니다. 고기는 아빠가 다 먹고 애는 국물만 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동양 한국식품점을 하는 분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문하니까 그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이 불고기를 먹는데 고기에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 한 번은 그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 주도 또 냄새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래갖고 교인들이 모여갖고 쑥덕쑥덕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고기를 들기름으로 양념해야 되는데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고기에 냄새가 난다. 맞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했냐면 입이 교만해져서 못 먹는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 고기를 아주 오랫동안 냉동해 놓고 냉동해 놨던 거를 그 고기를 준 거예요. 신선하지 않은 것. 그래서 고기가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 겁니다.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줄 때는 교회에서 드실 거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잘 해드린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집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재고 가운데 있었던 것, 값나가지 않는 것, 팔리지 않는 것을 그것이 좋은 고기인 양 그렇게 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니까 여지껏 잘 드셨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참 잘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하시고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팔지 못해서 남아있던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마음이 변해요. 감출 것 감추고 속일 것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오래된 고기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게 했으면은 그래도 좀 난데 그것도 아니에요. 참 좋은 고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인가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은 고기를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상한 것을 주었다는 그 문제보다도 더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삶을 이루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것이 어디서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에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겁니다. 이거는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definitive하게 영적인 삶의 어떤 그 결정적인 시간으로서 구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내가 거듭나서 새 삶이 시작되는데 그 새 삶,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가는 것이에요. 처음엔 약하다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하나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두려운 사람, 두려운 교인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단번에 변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셔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하여 다 쓰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쓰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 과정이 있고 전개되어 나가는 스텝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삶은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두 자아입니다. 죄에 속해 있는 육체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늘 싸웁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워요. 이거를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적인 일들이 걸리고, 그 욕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항상 이렇게 싸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서 내가 죽게 됐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정말 힘든 사람이다. 이 싸움이 끝이질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사람이 됐지만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전적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10번 싸면 10번 다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 점점 들어오십니다. 끊을 것 끊어지고 버릴 것 버려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60점이었는데 이제 70점이 되고 80점으로 되고 90점이 되는 것이에요. 100점을 향하여 이 성화되는 과정을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과정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번에 영적으로 되질 않아요. 영적인 삶을 한 번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잘 이루기 위하여 단계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참 지금도 버리기 힘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숨은 듯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가 영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면 그 끊어낸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될 때,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라디오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라디오를 놓고 다 방송을, 채널을 다 다른 데로 한번 틀어보시고, 그리고 볼륨을 똑같이 해서 다른 방송을 다 틀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저게 들리고 걷잡을 수 없어요. 어디에 맞추질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돈도 소리치고 직장도 소리를 치고 뭐 자녀들도 뭐 다 소리를 쳐요. 그 소리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동시에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면 이게 또 걸리고 이걸 들으려면 또 이게 또 걸립니다. 그래서 삶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었다 하면은 다 잊어버려지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삶이 영적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넘어집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면 아이고 뭐 힘든데 넘어진 채로 좀 누웠다 가지. 넘어진 대로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적인 습관과 욕심 때문에,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가운데 가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넘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 그 잘못된 것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룬 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그를 따르는 사환도 멀리 떨어뜨려 머물게 하고 그리고 혼자서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잘했죠.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더 뭐 할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눕습니다. 포기한 것이에요. 그 기세 등등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냥 도망치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그 엘리야에게, 포기하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시냇물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그 떡과 시내를 먹고 또 넘어집니다. 또 잡니다.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 힘을 얻어서 넘어졌지만은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져 있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영적인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서 잘못된 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삶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삶의 결과. 영적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영의 열매들이 맺혀요. 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 영적인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별개의 열매들 9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9개의 측면으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또 2개가 빠졌는데 예.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열매는 여러분 그 성령의 9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것,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주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의 인격적인 삶, 나의 이 일상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고, 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것이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그의 인격과 그의 삶 가운데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를 이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견뎌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열매로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고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이 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무섭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노려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목회자에게 은사가 필요한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교인들, 특별히 그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보이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게 헤아려진대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괴로워서 못 살겠대요. 이분은 이러네, 이분은 이런 걸 감추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 은사를, 이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거둬가십시오. 모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회하시던 곳을 떠나셔서, 자활적으로 떠나셔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영적이에요. 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적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영성은,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이 영성은 과정이 있다. 이 두 내용이, 두 요점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그 첫 과에 나오는 요약입니다. 영성의 역사, 미국 장로교의 영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는 장로교 좀 차갑다고 이야기되잖아요. 교리적이고. 장로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침례교는 건물을 지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짓습니까? 침례교는 이렇게 둥그렇게 져요. 회중교회니까. 강단하고 교인들이 가까운 것이에요.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부채살 모양으로 그 교회를 짓습니다. 장로교는 어떻게 짓습니까? 장로교도 건축 양식이 있어요. 장로교는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형이에요. 건물이. 그리고 십자가의 머리 부분에 윗부분에 그 강단이 있고 그 앞에 또는 그 뒤에 세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날개가 있고 그리고 회중석이 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장로교는 지붕이 높아요. 천정이 높습니다. 첨탑을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낮고 그래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 그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건축 양식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차가워요. 장로교 예배는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저거 잘할 때 그랬어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숨소리도 안 나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가면은 말씀하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뜨겁게 화답하는데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화답이 아니에요. 원래 장로교는 주시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멘 한다든가 뭐 할렐루야 하는 거를 정말 아직까지도 잘 못하겠어요. 힘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예배를 안 드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 장로교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는 차갑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교리적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크게 부흥된 그 영성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역사들도 많고 뜨겁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은 장로교에서 일어난 게 커요.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일어난 것. 산정현교회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장로교회였거든요. 그 영성이 뜨거운 거예요. 그 영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기호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 뜨겁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 영성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은 재직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직의 영성. 그러면 재직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재직의 영성이 이제 이 그림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세상 그리고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직으로서 어떠한 직분자로서 어떠한 영성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영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우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삶에서 늘 끊어지지 않은 영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이며
기도를 할 때 내가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특권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도에는 특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는 어떠한 그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 제목까지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심포니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듯이 사자에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듯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잠잠하게 내 속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는 말로 하기도 하고, 기도는 찬양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는 때로는 내가 내 손으로 말씀을 기록함을 통하여 기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생각하면은 이 칼빈이 이야기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4가지 정도로 여긴 했지만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돼요. 내 필요한 것,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에게 필요로 되는 것을 채우시고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주시고 질병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나의 필요에 대한 걸 간구합니다.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기도가 거기 머물질 않습니다.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인데 그 기도는 이제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기도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 중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하여 시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꼭 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필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꼭 정하세요. 기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마시고 한 장소를 꼭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아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새벽에 이른 시간에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은 참 좋아요. 굉장히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보세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삶.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것이에요. 첫째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늘 묵상합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시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리고 또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현재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토록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는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하여 교인들을 설득해야지 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이제 성도들의 몫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좋은 말씀이냐 좋지 않은 말씀이냐, 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변화를 이룬다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홍수 가운데,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만 틀어도 별 설교 다 나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10년 전에 했던 설교까지 다 나와요. 저도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이제 찾아보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해가지고 제목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제가 한 설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올려놨는지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설교를 들으면 좋을까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귀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받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몸의 자세가. 제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저도 너무 반가웠는데 그분이 교회는 못 나오니까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떤 포즈를 취하냐면 이러시더라고요. 누워서 예배 드린다.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하는 거,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 결단할래 안 할래? 너 그렇게 살래 안 살래? 그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영성이 그렇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영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인들은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 특권이 어디 있고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일주일을 살아도,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 살아도 우리는 주일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그 예배하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사는 것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주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수주일이에요? 돈 안 쓰고 차 안 타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쓰고 하는 것, 이게 성수주일입니까? 그건 한 모습이고, 진정한 성수주일은 무엇이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기 위하여 일주일 모든 시간을 예배에 집중해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수주일이에요.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 영이 자라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와 다른 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재미없다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좀 재미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려도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참 재능이 많아요. 음악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기도 잘하고 교인들하고 관계도 좋고 정말 뛰어난 분인데, 제가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아닌데 야단을 많이 쳤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재밌고 잘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지 모르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한 중간에 급하게 들어와서 2층 가서 앉아갖고 있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어떤 것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자라나질 못해요. 예배 자르지 마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참여하세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 끊고 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배 목숨 걸자. 예배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합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관계 가운데 양육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친교를 해요. 펠로우십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친교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식탁의 친교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친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친교가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삶을 같이 나누는 것, 어려운 자를 돕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격려를 이루고 하는 것, 이게 친교예요. 친교 원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이 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걸 합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는 영성은 첫째로 봉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무 관계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내 대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세상에 지면 안 되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듯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에 섬기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빛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빛인데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상과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만 잘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낙원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참 좋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의 잘됨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에요. 내년도 2022년도에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선선 나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리고 나를 하고 너그럽게 하라. 선한 일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나를 위하여 하고 너그럽게 하라. 그래서 그 앞 글자만 따고 선선나너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사명이 나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이게 영성이에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지 않고 섬김이 없어요. 교회만 잘 돼요.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불법을 합니다. 세상에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합니다. 세속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잘 믿는다 그래요. 물론 잘 믿음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성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교회, 그 믿음은 세상에 버려져 밟히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진공 상태에서 산 거 아닙니다. 무균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 많고 위험하고 해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변화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올해 차 사고를 한번 냈어요. 앞에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 운전하시는 분 보니까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몸이 괜찮으신 걸 확인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로하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나 봐요. 안심이 되나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위로하더라고요. 괜찮다. 이런 일은 일어나. It happens.
Don't worry, I'm okay.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서로 연락하자고. 그 할머니도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서로 통해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고 처리 다 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잘 됐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 옆으로 누가 들어와갖고 차를 옆으로 긁고 갔어요. 도망가더라고요.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그래갖고 그 하이웨이에서 쫓아갖고 그 차를 세웠어요. 저희 막내가.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You hit my car. 영상이 다 있는데.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분노가 삭히질 않아요. 그 카메라로 다 찍혔는데 이게 다른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삶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해 나가야 될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결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의 유익과 그 이익대로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생활에서의 영성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주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너 예수 믿고 왜 그래?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전도가 안 돼. 영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이어그램이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성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영성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토요일에는 우리 이 교재에 나오는 6과 7과 8과의 예배 그리고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고 우리 각 당회 장로님들께서 위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모든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2분 지났어요. 없는 것이 은혜로운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이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뜻 가운데 불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